마가복음 계속되는 강해입니다. awakening, 그죠? 우리가 옆에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encounter,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encounter는 만남, 조우, 그런 뜻입니다. 만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화들짝 깜짝 놀라서 깨어남이 일어나죠. awakening이 일어납니다. 그럼 awakening, 이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세 개가 나란히 이쪽에 붙어있죠. encounter, awakening, worship.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고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께서 처음 이런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행하셨던 이 사역 함께 묵상하면서 그 사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말씀을 또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1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들어와서 큰 세계적인 영적인 부흥운동 혹은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주기처럼, 이렇게 프리퀀시, 주기처럼 이렇게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흥운동이,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영국 웨일즈의 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곳에서 공부를 했던 데이빗 시무어라는 이 한쪽 눈이 없는 흑인 목사를 통해서 그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마국간을 수리해서 만든 한 조그마한 감리교회에서 그들이 매일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예가 드물었습니다. 일부 소수 그룹에게만 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방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예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혹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1905년도에 그 아주사 거리에 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 하디라는 젊은이, 또 저다인이라는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불을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1906년도에, 그러니까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1905년도에 그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 1906년도에 한국의 원산에서 부흥이, 그리고 1907년도에 1년이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툭 터지고 미국에서 툭 터지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툭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화들짝 깨어난 이 영성으로 그들이 움직여가면서 세계에 이렇게 흐름이 부흥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오늘 한참 시끄럽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세계적인 큰 이 영적의 흐름은 늦은 비 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죠. 1980년대에 영국에서는 뉴 와인 운동이라고 한참 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다녀가신 그 캐디 월터스, 데이비드 월터스, 그 평신도들, 그들은 평신도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을 통해서 그 런던 외곽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서 80년대 들어오면서 영국의 뉴 와인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한 그런 어른이 그러니 많은 말이 있어도 하여간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사역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개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게 된 동기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74가 한참 성대하게 모이고 있었을 때에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국민학교 5학년짜리, 지금은 초등학교죠, 5학년 남자아이, 소아마비 걸렸던 아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합동측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교회 우리 청년부 회장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망갔다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랬었죠.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면 경건한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목사님이 화를 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그 큰 집회에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국민학교 5학년 남자의 소아마비가 다리가 정상적으로 고쳐지는 모습을 보았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직접 치유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한 초등학생의 그 인생을 침노하여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게 되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집회를 제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성도들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한 요소는 개인적으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종을 한다, 혹은 그들의 삶이 변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리바이벌의 현장이고 바로 어웨이커닝의 현장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교훈을 들으면서 그들은 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놀란 그들이 나가서 이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소문을 내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곧 퍼지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붙잡고 일으켜 세우지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병든 여인을 고치실 때에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는 모습이 참 다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죠. 그런데 오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그 안진뱅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곧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죠.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일으킨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질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억지입니다. 이에 대한 이 해석을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성령도 이들을 구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의 한 설교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흥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바로 그 앞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기름부터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들 앞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바로 앞에 그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부분이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 나왔다 하는 데서 볼 수 있지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그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몇 시간 만에 온 동네에 돌게 되자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환자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치유사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치유하셔서 즉석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신 이후에 수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다는 간증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그 병이 돋았다는 이야기도 또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장이 좀 길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꼭 닫아놓으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과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답은 사람이 이긴다 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죠.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혹은 귀신과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줘야 치유가 일어나고 축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어도 곧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특세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매우 젠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신뢰하고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안 믿죠. 오히려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이 훨씬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시면 된다고 믿고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예수 앞에 나온 환자들은 결코 의심하거나 예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간절하고 목마른 그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재작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온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밤마다 이렇게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연수학교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 정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화에 대해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딸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안에서 이제 가는 길목에서 길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딸은 대학생이에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거의 비정상적인 상태까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웰링턴에서 있었던 한 간증을 해주었죠. 2006년 9월 달에 제가 웰링턴 한인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와 비슷한 한 청년을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는 고려대학교 학생이었고요. 뉴질랜드에 여행을 왔다가 남섬에서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이 젊은이를 실어다가 남섬에서는 병원이 갈 데가 없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헬기로 웰링턴에 있는 그 빅토리아 그 병원으로 소송해 온 환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병원에서 다시 살아나도 정상인이 될 수 없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진단이 나 있는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은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도 아주 그 부모님도 불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 와가지고 그런 사고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교회가 듣고 이 웰링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 청년을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한참 그런 집회를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한 달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웰링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보름 만에 그 청년이 완전히 치유돼서 공항에서 혼자 영어로
모든 수속을 마치고 아버지 모시고 귀국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자동차가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죠. 입원실에서 예배드리면 다른 환자들에게 혹시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예배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있는 곳이 좀 심각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보고 싶으니까 꼭 연락해 달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국에 사모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분당 그 교회, 그 집회했던 교회에 갔는데 그 친구 정권사가 일부러 찾아왔더랍니다. 사모님이 왔다고. 그리고 그 딸이 완전히 치유돼서 병원에서도 간증하고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다니는 학교에서도 간증했다고 꼭 목사님께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딸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화에 대해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딸이 사고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구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실에서 만나서 기도해 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형, 나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일이 없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기장측 교인입니다. 더욱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딸의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 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동기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여인은 건강을 회복했고요,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문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자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40년이나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갑자기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렇게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 그를 고쳐줄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다른 날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사랑이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것이 원어의 처음 단어입니다.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가진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늘 단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그 원수 마귀, 그 귀신에 대한 분노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자에 대한 긍휼과 이 사랑의 마음과 이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한편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단순히 이런 사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놀라죠. 시몬의 집에 들어온 예수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와 제자들을 수종드는 모습을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몰려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권세와 능력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지난날 그 회당의 서기관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깨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그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면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의 회를 흔들었습니다. 이 사고의 틀을 흔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살아왔던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길들여진 사고의 틀은 그동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혹은 이런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무엇보다 훨씬 큰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나오듯이 그들은 이 길들여져 있었던 영적 상태에서 화들짝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문 앞에 나온 영적 상태는 화들짝 놀람 그리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대각성 awakening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파르르 떨며 깨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소식은 온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병든 사람을 데려왔다는 데에서 치유를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온 저들의 모습이 무슨 영적 대각성이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저물어 해질 때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데 왜 밤마다 왜 이렇게 어려울게 하느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 영적인 흥분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결코 정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거죠. 가정에 흘러가는 이 가정의 전통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개종하게 되지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온 그 온 동네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역의 의미요, 저는 그것은 사역을 통해서 깨어나는 영적 대각성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된 영성,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야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주님 앞으로 그 활짝 깨어나서 그 기쁨과 감격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는 그 감격의 자리, 여러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화들짝 깨어나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